우린 계속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몬에 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몬이 회심한 과정과 그 이후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 시몬은 어떻게 하다가 회심을 했을까?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그가 회심하는 장면, 예를 들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시몬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몬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그 시몬이 부름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4절을 보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 앞부분도 보면 이래요. 자,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시몬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가 제자들의 명단을 기술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크게 보면 몇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늘 보면 따라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주로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빌립,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되면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도마, 그리고 세리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 시몬이 나올 때는 꼭 누구랑 같이 나옵니다. 시몬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 누구랑 같이 나와요. 10장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시몬 이름 옆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 부분에 또 보면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 위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 여러분 이 시몬 이름이 언급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유다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 앞에 있든지.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서로 친한 관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주로 유다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다와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는 주님의 제자로 서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는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부름은 받았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시몬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로 친구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봐라? 친구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누구랑 어울려 다니나. 그런데 시몬은 유다와 어울려 다녔는데, 가롯 유다와 어울려 다녔는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지만 시몬은 가룟 유다와 길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했던 제자의 길에 섭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속이고 욕망을 정당하며 살아갈 때, 셀롯인 시몬은 자신의 다른 인생, 유다와는 다른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그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을 너희들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와라 라고 할 때 짝지어줬던 명단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은 유다와 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제 그 시몬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아마 둘은 누구보다도 친했던 것 같고 가까웠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둘이 걸어간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친구지간이면 비슷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주로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의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 하나 비난하면 그 비슷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비난하고, 이 비슷한 사람들이 뭐 좋아하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성향들이. 그런데 가룟 유다와 시몬은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은 배신의 길로, 한 사람은 신뢰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 다른 길 갔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요. 자,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25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본문 속에서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땅에는 안악 자손도 있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똑같이 갔다 왔어요. 그 정탐하는 기간 내내 함께 움직였습니다. 같이 먹고 잤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10명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에게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 어떻게 눈치 봅니까? 대다수가 어디로 가나? 다수가 어디로 가나? 우리는 다수를 찾습니다. 왜? 다수에 섞이면 그냥 내 안전이 좀 보장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수를 찾습니다. 어디가 사람이 많이 움직이나. 그리고 살짝 거기로 가버립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소수로 갔다가는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가야 될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의 갈래길들이 있어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권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시몬이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유다는 주님을 버리는 배신의 길로 갔지만, 시몬은 같이 휩쓸려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자신이 가야 될 바른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유다가 정말로 친했다면 그 길을 함께하자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늘 자신의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시몬에게 자신의 길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알고 결코 배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내 친한 사람이 가니까 나 또한 그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늘 남들이 간다고 가고 다수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진리인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하여 옳은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언제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